우리 주님의 평안이 교우들에게 풍성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주일이죠. 7월 10일입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20절인데 어느덧 야고보서 마지막 날이 되겠네요.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우리가 성경을 읽고 묵상할 때 놓치지 말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시대 배경이지요. 우리 시대에 기록된 말씀이 아니고 거의 2000년 전에 1900여 년 전에 살던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우리 시대와 사상이나 의식이나 문화나 풍습이나 의술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차이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공통점도 있지만 말이죠. 자, 그런 것들을 우리가 고려하면서 오늘 본문을 봐야 되겠는데요. 물론 이런 것들을 초월해서 인류가 살고 있다면 인간에게 공통적으로 배경이나 문화나 풍습이나 전혀 고려함이 없이 바로 연결되어도 있는 말씀들이 굉장히 많지요. 오늘 본문에는 바로 연결해도 되는 부분도 있고 또 그 시대를 이해하면서 묵상해야 될 말씀도 함께 있습니다. 자, 13절 보죠.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이건 그야말로 글자 그대로 아멘 하고 순종하고 그렇게 살아가면 은혜가 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실 수가 있겠죠. 게다가 이 초대교회 성도들도 고난을 당하면서 살았고 또 기도 생활을 했고 그 박해를 받는 상황 생각하면 굳이 설명이 필요 없죠. 얼마나 고난이 심했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고난 속에서도 고난만 있지 않다는 거죠. 비애만 슬픔만 그런 것만 있지 않고 고난 속에서도 여기 즐거움도 함께 있었다는 겁니다. 13절 뒷부분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즐거운 일 있으면 하나님을 찬송하라는 거죠. 한 걸음 더 질문을 좀 더 나아가면서 해볼까요? 그러면 고난당할 때는 기도만 해야 되는 건가요? 고난당할 때도 찬송할 수 있잖아요. 슬플 때 힘들 때도 찬송 부를 수 있지 않습니까? 또 즐거워할 때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걸 그냥 글자 그대로 단순하게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여러 가지 방법들을 동원해서 그때그때 맞게 믿음으로 반응하며 살라 하는 말씀이죠. 그 대표적으로 고난당할 때는 기도하라. 즐거운 일이 생기면 하나님께 찬송하라.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이면 무난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14절 이하에는요. 우리 시대에도 병 때문에 힘들지만 그 시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늘날처럼 의술이나 의학이 발달하지 않은 때였으니까 얼마나 그 병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고 고통을 많이 당했겠습니까? 물론 오늘날에는 그 시대에 없던 병이 생겨서 또 다른 어려움도 있긴 합니다만 일반적으로는 초대교회가 더 많은 질병을 앓고 단명하고 병 때문에 고통을 더 많이 겪었을 것은 뭐 분명합니다. 그래서 14절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이 너희가 누구예요? 예, 흩어진 12지파예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에 따라서 믿음이 있으면 병이 없고 믿음이 있으면 고난이 없고 그런 거 아니라는 거죠. 예, 믿음이 좋아도 또는 믿음이 좋지 못해도 건강할 수도 있고 병이 들 수도 있는 것, 이게 우리의 현실 아니겠습니까?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이 초대교회가 어려움을 당한 사람, 특별히 이제 질병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도와주었는가를 잘 보여주는 구절이지요. 자, 힘들 때 병들었을 때에 혼자 그것을 이겨내려고 하면 더 힘들고 더 외롭고 더 서글프지 않습니까? 예, 교회 안에 교우들을 청하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서는 장로들이라고 그랬는데요. 여기 장로는 오늘날의 장로님하고 겹쳐지는 부분도 있고 겹쳐지지 않는 부분도 있지요. 교회의 지도자급이라고 보시면 되죠. 즉 나보다도 더 믿음에 있어서 또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데 있어서 또 신앙생활에 있어서 내 본이 될 만한 분 또는 나보다도 더 잘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분, 뭐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즉 힘들 때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에 혼자 아파하지 말고 서로 돕고 힘이 되면서 공동체성을 살려가라. 예, 오늘날로 말하면 뭐 구역으로도 말할 수 있겠고요. 또는 자치기관으로 말할 수도 있겠고, 또는 뭐 교회학교 공동체, 또는 뭐 교역자, 뭐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도와주는 방법이 뭐예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랬습니다. 여기 기름을 발랐다고 하는 것은 왕이나 뭐 제사장이나 선지자 임명할 때, 임직할 때 붓는 그 기름과는 의미가 다른 거죠. 단정할 수는 없지만 고대인들은 뭔가 기도할 때에 이걸 이제 신앙을 떠나서 주술적인 의미에 뭔가를 바르고 하면 더 뭐 효험이 있다, 이런 어떤 약간은 과학적, 의학적인 상식이 많이 떨어진 그 시대에는 그런 행위를 함으로써 뭔가 더 효과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향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이제 기름은 뭐 감람 기름일 수도 있고요, 또 뭐 다른 기름일 수도 있겠는데 어쨌든 병을 고치는데 도움이 되는 행동을 겸하라, 이렇게 받아들이면 될 겁니다. 여러분 기도도 직접 손잡고 기도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멀리 떨어져서 기도해도 되고요. 예, 그렇죠. 예수님도 다양한 방법으로 기도를 해주셨단 말이죠. 터치하면서 기도해 주시기도 하시고, 진흙을 이겨 발라서 고쳐주시기도 하시고, 멀리 떨어진 상태에서 고쳐주시기도 하시고, 예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고쳐주셨는데, 예, 우리도 마찬가지고요. 초대교회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기름을 바르는, 이걸 오늘날로 보면 의학적인 그 의술을 바탕으로 오늘 우리가 약을 쓰든지 병원을 찾아가든지 수술을 하든지 양방, 한방, 뭐 민간 처방,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초대교회도 그런 방법을 외면하지 않았다는 거죠. 아니, 하나님께 기도만 하면 되지 무슨 약방을 찾고 병원을 찾아가냐?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힘들 때 어려울 때에 함께하고, 그리고 그 함께할 때에 고치고 회복시키는 방법은 한 가지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할 때에도 형식적으로 하지 못해 그냥 어떤 의례적이 아니라 정말 믿음으로 마음을 담고 힘을 쏟아서 기도하라. 그게 이제 15절이죠.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예,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로 일으키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 주께서 일으키시리라. 예, 언제나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이런 고백이 필요하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겠고요. 자, 그러면서 17절에 보니까 엘리야를 이야기로 듭니다. 엘리야,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이 무슨 얘기입니까? 기도는 특별한 사람이 하는 거 아니고, 기도 응답은 특별한 해야 응답받는 거 아니다. 엘리야를 봐라. 우리가 똑같은 사람 아니냐? 그도 기도했더니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았고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았느냐?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어려운 삶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하나님이 건져내신다. 그러니 그걸 믿고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서요 16절 뒷부분에 보니까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그랬어요. 우리는 때로는 성경을 읽을 때에 교리 또는 성경 공부, 기초 성경 공부, 이게 그냥 선입견이 있어서 그것 가지고 그냥 어떤 비슷한 단어가 이렇게 나오면 막 덜컥 그것하고 연결시켜서 성경을 해석하려는 경향이 좀 있어요. 여기 의인의 간구라고 그랬어요. 의인이 누굽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제 로마서와 연결시켜가지고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 이렇게 연결을 시킵니다. 물론 로마서에서는 그렇게 말하죠. 그러나 모든 구절을 그렇게 다 로마서식으로 해버리면 이거 하나님 말씀의 다양성을 교리로 제한해버리는 그런 잘못을 범할 수도 있게 되는 거거든요. 자, 여기서 의인의 간구할 때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른바 이신칭의에 해당되는 사람의 기도, 그걸 포함하면서 어떤 사람일까요? 병든 사람, 어려운 사람 있다는 소식을 듣고 무관심하지 않고 외면하지 않고 방관하지 않고 함께 마음을 모아서 찾아가든지 아니면 떨어져 있든지 간에 그를 위해서 마치 내 자식처럼 내 몸처럼 위해서 간절히 엘리야의 마음으로, 장로의 마음으로, 부모의 마음으로, 배우자의 마음으로, 부모의 마음으로 기도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여기 의인이지.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누구의 좀 기도 좀 해주세요라고 할 때에 엘리야의 마음으로, 의인의 마음으로, 참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놀랍게 응답해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16절 보시면 15절 좀 봅시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바로 우리 역시 마찬가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요. 어떤 누군가에게 사고가 딱 터지면 내 그럴 줄 알았다. 헌금 제대로 안 드리더니 주일 성수 안 하더니 거 봐라 하나님이 치셨다. 너 회개해야 돼. 이렇게 너무 쉽게 내가 판단해버리고 단정하고 심지어는 정죄까지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건 정말 조심해야 되지요. 결국 내가 하나님 자리에서 판단해버리는 어떻게 보면 그게 죄이지요. 성수주의 안 하는 것 잘한 것은 아니지만 왜 성수주의를 못했는지, 왜 헌금을 성실하게 못 드리는지, 왜 11조를 제대로 못하는지 거기에 대한 것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결과만을 놓고 드러난 사건, 사고만을 놓고 그냥 내 입장에서 이러쿵저러쿵 판단하는 거, 이건 정말 조심해야 될 일이죠. 그것 때문에 상처를 주기도 하고요. 나는 상처 주려고 한 거 아니잖아요. 그를 생각하고 그가 잘되고 그가 믿음 생활 바르게 하도록 하기 위한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그냥 한 말인데 그게 오히려 역효과를 불러올 수도 있는 것 아니겠냐 하는 겁니다. 오늘 여기서도 그랬어요.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그랬습니다. 즉 병이 죄의 원인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책망하며 주시는 것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그런 경우 있잖아요. 예,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의 권위에 도전했을 때에 하나님이 미리암에게 나병 증상을 그냥 책망하시면서 주신 거 구약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건 정말 죄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로 받은 병입니다. 자, 그러나 디모데가 하나님의 징계로 몸이 약해서 그 병을 앓았나요? 바울도 하나님의 징계 때문이었나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예, 분명 죄 때문에 우리가 겪는 병도 있습니다. 마음의 병일 수도 있고요, 영적인 병일 수도 있고요, 또는 육체적인 질병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병이 죄 때문은 아니잖아요. 예, 그만큼 그 시대는 세균이나 바이러스나 의학적인 그런 지식이 거의 없다시피 하던 시대이니까 다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중심이다 보니까 무슨 일이 생기면 병들면 하나님이 벌 내리셨다. 이게 그냥 그 당시에 사람들의 대부분의 생각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야고보 사도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단정해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혹시 죄를 범해서 생긴 병이라 할지라도 의인들이 마음을 모으고 뜻을 합쳐서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건져주신다는 거죠. 즉 죄와 관계된 병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고쳐주시는 하나님. 그렇지 않은 병이라면 하나님이 왜 안 고쳐주시겠느냐. 그러니 마음을 모으고 뜻을 모아 우리가 의인의 마음으로 믿음으로 기도하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좀 말씀을 나누죠. 오늘 주님의 날인데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루를 구별되게 주님 안에서 몸도 마음도 쉬면서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구별된 날로 살아가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지난 며칠 동안 야고보서를 저희로 하여금 읽게 하시고 묵상하게 하시고 또 깨달을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 길지 않은 말씀 야고보서이지만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행해야 될, 실천해야 될, 순종해야 될 구체적인 말씀들을 많이 담고 있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고난당할 때에 기도하는 백성들 되게 하시고 또 즐거운 일이 생겼을 때 찬송하게 하시며 병들었을 때에 함께 기도하고 함께 기도해 주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성광교회 교우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혹시 고난 속에 있다 할지라도 이겨내게 하시고 기도로 승리하게 하시며 감사한 일, 즐거운 일이 생겼을 때 감사 기도도 드리고 찬송도 하게 하시고 누가 구역원이 또는 누군가가 힘든 일이 있다 할 때에 그를 위하여 한마음 되어 믿음으로 간구할 수 있는 아름다운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